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의 왕과 악삽의 왕과 북방 산간 지방과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도르의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간 지방의 여부수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롬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롬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그 성들에서 탈취한 노략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차지하였고 사람들만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모든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간 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서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까지 모든 왕을 사로잡아서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기브온 주민인 히위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 주민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점령하였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여호수아기 11장은 6장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시작인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를 전하는 6장에서부터 아이성 함락 이야기가 담긴 8장과 가나안 남부의 아모리 연합군을 상대로 거둔 기브온 전투의 승리를 전하는 10장, 그리고 북부의 연합군을 상대로 거둔 메론 물가의 승리를 전하는 11장을 끝으로 여호수아기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종결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기의 핵심부에 자리 잡은 여리고와 아이, 그리고 기브온과 메론 물가에서의 승리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네 편의 전투는 때마다 각기 다른 전략과 방식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싸우신다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전략은 부수적인 차원에 머뭅니다. 그들의 힘과 전략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 네 개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승리 사이에 있는 아간의 죄에 관한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이 성읍 사람들과 같은 미약한 적을 상대로 해서도 처참하게 패배하고 만다는 교훈을 이 책은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낯선 교훈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을 받들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해온 아멜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여호수아가 아멜렉과 싸우고 있을 때에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게 되고 팔을 내리면 아멜렉이 우세하게 되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리고 있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멜렉의 침략을 막아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분명 이때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신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기 11장은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전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바를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여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서로 다른 시대, 각기 다른 소명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세대를 걸쳐 계승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호수아기의 핵심부를 이루는 이 네 편의 승리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바가 여호수아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상세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여호수아처럼 이전 세대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뜻을 잘 간직하여 순종함으로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소명 가운데 있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 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주님의 뜻 행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바를 그대로 실행한 여호수아처럼 교회를 통해 전해주신 복음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